3월 24일 종려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와 영광의 찬송을 다시금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음성과 종려가지를 흔들던 믿음의 손짓이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초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종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맡기며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맞이하였으나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실족하고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이 부족함을, 믿음이 부족함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으로 진정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질문을 떠올립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시며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저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도 새로운 것도 참된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불행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사 주님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망과 기쁨이 하늘로부터 채워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사랑빛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라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십자가에 있어서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 가장 근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를 보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왜 당혹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만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더라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만둔다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취급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어린아이같이 취급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어버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성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본체로 봐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 때문인데 뭐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완성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통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간의 대표로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죠.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오늘 바로 내가 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가 죽어진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을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치셨던 옷, 입으셨던 옷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통으로 짠 것이 되어져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 명패를 붙였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을 필요도 없고 채찍을 맞을 필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정말 예수님 당신으로 보면은, 그죠? 메시아 당신으로 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가 하는 말이 오늘 군인들하고 비슷하죠. 너는 남을 구하기는 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보라는 것이,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거기에 보면 관중들, 그죠?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리나 또 가까이에 있던 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극악한 죄인을 위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큰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극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기 몸을 지탱을 하면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져서 그 몸을, 그죠? 자기의 몸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어지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인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일지라도 그래요. 동물일지라도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아팠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동물일지라도. 근데 지금 십자가의 상에 있는 예수님은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말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또 뭘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나아가서 위로하시고 동시에 정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쩌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극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었고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사건, 사고가 당할 때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하거나 고난 속에서 죽게 되어지면,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가 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죽지?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어떤 죄책감이나 또 왜 저렇게 죽어야만 하나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마치 심판자가 되듯이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마치 사진을 커트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가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정면을 대놓고 그냥 카메라를 찍듯이 오늘 성경은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보여주는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당당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당당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지만 어쩌면 제3자의 입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누구처럼요? 군중들처럼 마치 구경꾼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까?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면 바로 구경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자신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십자가는 나를 향한 십자가였고, 아멘. 저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의 태도와 생각과 그리고 어떤 구경꾼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구원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 짓는 모습으로 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과연 저가 어떻게 될까? 군중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될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경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것이 내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가 속으로 민망해서 양심에 찔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군인들은 그야말로 제비뽑기하고 심지어는 때리면서 조롱까지 하고 희롱까지 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비치지 않는,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는, 묘사되지 않는 그야말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일념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먼저 한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악의 어떤 모습들, 본능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지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꼴이 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들이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모든 모습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통틀어 시장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하는 저들, 그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계획하신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이가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분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믿는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또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제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사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음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 그리고 마치 구경꾼처럼 구경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든 동원되었던 사람들, 오늘 그들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사진을 찍듯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당혹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섰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정말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김희종 집사님, 강가변 집사님 드립니다. 이윤영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우리 김희종, 강가변 집사님 드립니다. 한영희 명예근사님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조하영 성도님 드립니다. 성경금입니다. 강가변 집사님, 김희종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봉헌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험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한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항상 저들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도 복을 다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선교조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속에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맞아서 새벽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를 같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금요일이죠. 3월 5일이 죄송합니다. 3월 5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이니까요. 31일, 29일이네요. 29일.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졌습니다. 29일 금요일입니다. 29일 금요일입니다. 29일 금요일 하루 한 끼 금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한 끼만 금식하면서 성금요일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해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한 끼 택하셔서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또 부활주일 계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표 및 자기 선언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랑빛 교회 표, 사랑빛 교 자기 선언문 하나, 둘, 셋. 아멘.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 군중과 같이 하는 정말 저것이 내 사건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저들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